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사셨어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더 아주 가깝게 다가오는 그런 이야기죠. 팔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 하나님께 쓰시는 삶에는 이유가 있다는 게 전제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사용하실 때 즐겨 사용하는 게 있죠.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편리하거나 아니면 그게 이제 나를 굉장히 즐겁게 하거나, 같은 옷인데도 잘 입게 되는 옷이 있는가 하면 또 잘 안 입게 되는 옷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은 사실은 따로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창조적인 소수다, 또 남은 자다 등등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그 특별한 어떤 그 본질적인 이유들은 원인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다에 대해서 잠깐 나눌 텐데요. 이 입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에 대한 아주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입다를 보는 이야기, 입다의 이야기를 보는 관점도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입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보시려면 이 입다는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내용보다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입다의 심정, 입다의 마음에 대해서 오히려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이긴 것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입다의 마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요. 선지자도 보내고 또 사사도 보내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입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책망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 입다는 내 집, 입다의 이야기는 내 집을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입다가 내 집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실은 쫓겨나지 않습니까?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래 집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입다를 통해서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보는 관점은요, 앞 사건이었던 아비멜렉의 사건과 대조를 해보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섭리가 있고 또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만, 첫째는 이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형제들을 다 죽였죠. 그런데 입다는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형제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아비멜렉은 스스로 지도자가 돼요. 그런데 이 입다는 장로들에 의해서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잡류들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더 죄에 빠지게 만들죠. 그런데 입다도 여러 잡류들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 잡류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악인이었던 아비멜렉과 이 선인이었던 이 입다, 의인이었던 입다를 대조해 가면서 이 두 사건을 대조하여서 읽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를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입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 대전제인데요. 왜 입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 도대체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에게 연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입다의 아버지의 그 후처, 근데 후처가 귀생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녀였단 말이죠. 소위 말하는 원치 않는 아이로 태어났고 사실은 사생자요,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서조차도 쫓겨남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관계에서 힘들었고 늘 괴로웠던, 사람에 의해서 연단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그에게는 참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관계가 쉬운 사람은 세상에 없죠. 관계의 달이라는 것은 사전에 없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를 통해서 훈련하신다는 뜻이죠. 사용하시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혹시 관계가 어려워서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돈을 떼먹었거나 아니면 자꾸만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니기 때문에 관계가 힘들면 그건 회개해야 될 문제죠. 하나님 쓰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입다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서 다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게 되는데 성경은 어떤 대목을 굉장히 하이라이트하고 있는가 하면 입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을 토로했을까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슬픔과 또 돌아오게 된 기쁨,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연민의 정, 형제에 대한 분노, 그러면서 이 민족을 모른다 할 수 없는 그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의 어떤 결단, 그런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입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신방 오신 하나님께 내가 신방을 받는 행위가 기도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파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어 성경에는 돌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옛날 성경에는 권념하다, 권고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돌보심으로 파카드 하심으로 모세를 세우시고 대적 분인날을 낮추시고 한날을 높이시고 그를 돌보심으로 파카드 하심으로 사무엘을 세우시죠. 파카드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반드시 그 뒤에는 민족의 지도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의 사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신 사건으로 파카드 하신 사건으로 이해를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파카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원문적인 의미가 신방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방 오시다, 이게 돌보시다, 파카드하다, 권고하시다 이 말인데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신방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입다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입다가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입다가 암몬 왕과 대화한 내용을 보면요, 이 사람은 열정 충만해 그냥 돌격 앞으로의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주도 면밀했고 말씀으로 풍성했고 분명한 역사의식을 갖고 있어요. 암몬 왕이 이 땅을 내놔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입다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원래 암몬 땅이 아니었고 출애굽할 그 당시에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출애굽할 당시에 암몬 땅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었다라고 증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암몬 사람들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싸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차지한 땅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300년이 지났다. 300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300년이 지나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왜 니네들 땅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분명한 역사의식 속에서 그를 대변하는 굉장히 이 용맹하면서도 지적으로 출중한 그런 인물이 입다였던 것이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의 어떤 이 외모라도 준비가 돼야, 입담이라도 준비가 돼야 하나님 사용하시지,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입다의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핵심 키가 뭡니까? 그는 연단받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요, 준비되는 사람이었다.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편에서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첫째는 관계의 힘듦을 너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시나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연단을 통해서 더 깊고 더 넓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조금 더 결론에 대한 적용을 좀 내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풍성함이 있어야 되겠죠. 기도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신방을 받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내 힘든 거, 기쁜 거, 즐거운 거 이런 것들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다처럼 잘 말씀에 준비되어져서 분명한 사명감과 역사의식을 갖고 준비되어진다면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이 과를 공부하시면서 입다 이야기를 같이 나누시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샬롬.